보기만 봐도 힐링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끝내면은 가장 저도 힐링되고 다 힐링이 되실 것 같은데 준비한 게 또 있으니까 여기 있는 선물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최영한 대표님의 특강을 통해서 비전과 힐링의 축복을 끝이 없네요. 정말 끝없이 받으셨죠? 이 시간 은혜를 받은 만큼 또 힐링을 원하는 만큼 큰 박수와 환호성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떨리는데 힘이 납니다. 이 시간은 처음 시도하는 힐링 토크쇼인데요. 저는 스스로 3부의 유재석을 꿈꿨지만 아쉽게도 살찐 조세호로 남아있는 이휘전 목자입니다. 먼저 간단히 진행 순서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힐링의 정의와 필요성, 방법, 그리고 성경 인물과 또 선교사님의 힐링 방법, 또 우리의 힐링 모습, 그리고 마지막으로 박다희 목자님의 힐링 이야기를 통해서 간단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초대 손님으로 힐링의 대가이신 우리 약손 박다희 목자님을 모시겠습니다. 우리와 같은 박수 한 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중간에 이게 토크쇼잖아요. 저희만 얘기하면 재미없죠. 두 분씩 짝을 지어서 주제가 있거든요. 두 번의 주제가 있는데 서로 이렇게 대화하는 토크 시간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좋죠? 네. 혹시 짝이 없는 분은 앞뒤로 하셔도 좋겠습니다. 먼저 힐링의 정의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힐링은 낫게 하다, 치유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또 정신적, 신체적 건강이 회복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힐링이 필요한 이유가 뭘까요? 한마디로 스트레스 과다 때문입니다. 스트레스가 원인입니다. 마음의 병이라는 거죠. 사회에 대한 불만 많죠. 또 코로나 확산, 건강에 대한 염려증으로 인해서 우울증이 늘어나고 또 자살률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주위에 보세요. 얼마나 몸과 마음이 아픈 사람이 많습니까? 저도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온몸이 아픕니다. 여자에 써 있으니까 마음도 아프고 여러분들 반응이 안 좋으면 또 마음이 아프고 힐링이 필요합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우리 다희 목자님께서는 이 시대에 이런 힐링이 왜 필요한지 영적인 면에서 짚어주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예. 방금 말씀하셨던 스트레스 문제, 모든 문제는 다 동일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말세치마를 고통하는 시대라고 그랬죠. 고통하는 시대, hard time. 그 시대는 가치관의 혼돈 때문에 온 것 같습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이 극단적인 이기주의, 돈을 사랑하고 물질주의 가치관의 혼란으로 인해서 또 하나님 사랑하기보다 쾌락 사랑하기를 더 좋아하고 극단에 취하는 쾌락으로 인해서 온갖 죄들이 또 만족하지 못하고 사마리아 여인처럼 목마름으로 온갖 죄를 짓고 허무 가운데 빠져 있는 그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성경은 터진 웅덩이, 채우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라고 그랬는데요. 그로 인해서 고통이 시작되고 정말 치유가 필요한 시대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우리가 힐링을 얻고자 할 때 어떤 방법을 사용할 수 있을지 한번 보겠습니다. 가장 많이 하실 것 같아요. 늘어지게 잠을 잔다, 또 신나는 게임을 한다, 또
요즘은 한 가지 더 사회적 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생기면 힘들어 하지요. 그래서 영과 혼과 육, 사회 관계에 있어서 이 문제들이 치료가 되어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죠. 이런 관계들 회복에 있어서 요한 3서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내가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그 말씀 저는 영혼이 먼저 잘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순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량을 늘립니다. 아니 뭐 다 그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정말 기도량을 늘리면 정말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고 또 그러면 시원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응답을 주시면 너무 통쾌하고 특별히 낮 기도, 저녁 기도를 늘리는데 금요 심야 기도를 깊게 합니다. 그때 주의 음성을 들을 때가 많고 방법을 찾을 때가 많고 문제가 해결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좀 깊게 기도하면 해결되지 않는가? 그때는 좀 울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하면 더 치유되지 않을까요? 아멘. 다들 아멘이시죠? 네. 3부 목자님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했습니다. 약 72분께서 설문지를 작성해 주셨는데 그 중에 48명, 77.4%가 나에게 힐링이 필요하다. 그리고 주변 사람도 힐링이 필요한 것 같다. 필요한 사람들이 많다.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해주셔서 이 시대에 정말 힐링이 필요하구나. 우리가 힐링 캠프를 정말 잘했구나. 라고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삼부 목자님들은 어떤 방법으로 힐링을 하고 계시는가? 역시 다희 목자님의 그런 영적 유산을 받으셔서 그런지 영성과 지성을 갖춘 우리 삼부 목자님들은 말씀과 기도로 힐링을 한다. 그리고 그 다음에 독서, 여행, 음식 순이었습니다. 그 외에 여기 누워있기 멍 때리기 오늘 힐링 아니라 시간이 없다 할 정도로 다 힐링을 하고 있다. 네. 그리고 힐링을 방해하는 것으로는 스마트폰, 역시 스마트폰이 가장 큰 문제였는데요. 우리 교회 올 때라도 이렇게 스마트폰을 두고 와야 되지 않을까 드는 생각이 분위기는 안 좋은데 네. 바쁜 직장 생활을 주로 또 꼽았습니다. 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힐링된 것은 불안과 무의미가 가장 컸네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을 때 그 예수님 만났을 때 우리가 역으로 평안을 누리고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게 되었잖아요. 그리고 그 죄 문제가 또 해결되었던 것이 힐링이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힐링하기 위해서 어떤 것을 해야 되는가 했을 때 중보 기도와 칭찬이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요. 뭔가 지금 말로 때우려고 하는 그런 좀 아쉬운 느낌도 있지만 그만큼 우리에게 힐링이 되는 것은 위로와 격려의 말, 사랑의 말 이런 언어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것들을 다들 공감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혜 목사님께서는 예수를 만나서 본인 힐링되었던 부분이나 또 양들을 위해서 어떻게 힐링하는 방법을 갖고 계시는지 그런 걸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틈것 없이 교만했고요. 또 정력과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알지 못하고 대학생활을 하고 있던 그때 본과 3학년 여름방학 때 예수님을 처음 만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 인생 소감을 볼 때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눈먼 강아지 같았다. 정말 인생의 의미와 뜻을 전혀 알지 못했거든요. 뭐 그냥 학교 가고 그냥 또 끝나면 학교 왔다 또 다시 자고 가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인생인갑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헌무가 찾아와 가지고 말씀 공부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알았을 때 정말 즐겁고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기쁨의 인생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그 뒤에 이제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고 알게 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정말 아직도 제가 얼마나 방황하고 있을까, 얼마나 타락한 인생을 살고 있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셔서 힐링되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됐다 생각합니다. 양들의 힐링을 위해서 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뭐 그저 들어주고 고개 끄덕여주고 공감해주는 것 외에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칭찬하고 뭐 헛말일지라도 또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하니까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런다고 하고 이야기해주는 것 외에는 동감해주고 하는 것이 가장 치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서 주제 토론. 네. 두 분씩 토크하기 전에 주제는 나는 예수를 만나서 어떤 부분이 힐링되었는가, 또 나의 힐링 방법은 무엇인가, 노하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힐링 타임. 네팔에서 김요한 선교사님께서 힐링 메시지를 전해주셨거든요. 이걸 보면서 또 힐링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팔에서 사역하고 있는 김요한 선교사입니다. 3부 여름상의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힐링에 대해서 몇 가지 이비전 목사님께서 질문을 보내주셔서 간단하게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힐링된 점은 소리를 크게 할 수 있나요? 제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은, 영과 육이 치유함을 받은, 그게 가장 큰 힐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여기까지만 얘기하면 조금 죄사함과 구원하면 너무 이렇게 조금 당연한 듯한 거니까, 거기서 조금 제가 깊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 진짜다 하는 것이 너무너무 놀라웠어요. 그래서 제 삶의 가치관이 변했어요. 그러니까 가치관이 치유함을 받은 거죠. 그 전까지는 그냥 뭐 잘 먹고 잘 살자, 그런 게 제 어떤 소망이었다면, 저의 가치관이 치유함을 받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목적에 따라 정말로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이 계시구나, 예수님이 계시구나를 믿게 되니까 이제 이 하나님을 만나는 날에 칭찬받는 삶을 살고 싶다, 하나님을 크게 하여드리는 그런 삶을 살고 싶다가 저의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삶의 가치관, 삶을 향한 저의 마음이 치료함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현재 힘들 때 마음이 답답할 때, 그럴 때는 저는 시편을 읽습니다. 시편이 참 은혜로운 것 같아요. 그래서 시편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읽다 보면 어느새 시편의 말씀이 제게 기도가 되고 찬양이 되고 마음이 열려서 주님과 교제하게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는 것 같아요.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되면 답이 나옵니다. 그냥 문제가 당장 해결이 되지 않았을지라도 어느새 마음의 그 문제를 대하는 저희 마음이 이렇게 고침을 받아서 더 이상 문제가 답답하게 느껴지지 않고 두렵지 않고 염려가 되지 않고, 그 문제 앞에 도리어 잠잠하게 평안하게 문제를 마주하고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힘을 얻게 되는 것 같아요. 나에게 힐링을 주는 성경 말씀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신 마태복음 11장 28-9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함께 멍에를 매주신다는 게 정말 힘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주님께서 멍에를 매주시고 저를 인도하시면서 쉼을 주시잖아요. 이게 묵상이 되면 참 제게 평안을 주고 또 감사를 주고 새 힘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찬양은 예수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하는 그 찬양이 요새 계속 많이 묵상이 돼요. 그래서 주님을 늘 사랑하고 그 사랑을 빼앗기지 않고자 그렇게 소망할 때 참 제 마음이 힐링이 되고 치유가 되는 것 같습니다. 힐링은 회복이죠. 그냥 치유함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래의 그 건강하고 튼튼하고 다재다능하고 정말 빛나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고쳐 것, 그게 힐링인 것 같습니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주님 안에서 저희는 또 성장하잖아요. 그래서 힐링은 단순히 그냥 원래 모습, 하나님 창조하신 아름다운 모습으로 고침을 받는 그것이 아니라, 거기서 성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장성하신 분량까지 성장해 나가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키워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 그것이 힐링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힐링의 세계로 저희를 불러주시고 여러분도 함께 초대를 받으셨잖아요. 그 은혜가 정말로 크고 그 은혜를 항상 기억하고 감사하고 그 은혜 가운데 그 회복과 성장과 완전함으로 나아가는 그 은혜 가운데 제가 늘 항상 거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3분 동안 옆 사람과 힐링 토크, 나는 예수님을 만나 어떤 부분이 힐링되었는가, 또 나의 힐링 방법에 대해서 서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분을 뽑아서 여기 있는 힐링의 대명사죠, 우리 비타500, 그리고 또 좋은 상품권과 제가 먹는 다이어트 약품이 있습니다. 다이어트 약, 네, 선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분 동안 자유롭게. 골라서. 30초 남았습니다. 진지하게 이야기는 진짜 진지하게. 여러분들의 토크하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너무 아름답고 종알종알되는 모습이 어디 유치원에 놀러 온 것 같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내가 만난 예수님 힐링된 부분이나 힐링 방법에 대해서 상품의 눈이 어두워서 나는 발표하고 싶다, 이런 분이 있으신가요? 우리나라는 꼭 시키면 안 하더라고요. 제가 생각해 놨습니다. 최근에 가장 힐링을 많이 하셨던 분이 있죠. 저희가 기도도 많이 하고 힐링이 또 계속 필요하신 분이 있습니다. 우리 이현아 목사님, 그리고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그리고 러시아에서 힐링 치료사로 지금 제가 파견을 했는데 지금 돌아오셨죠. 우리 최이삭 선교사님, 러시아는 어떻게 힐링을 하고 있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예, 빨리 나오셔야지. 예,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현장 토크쇼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됩니다. 지금 또 저는 조용히 하랍니다. 네, 말씀하시죠. 네, 얼른 말하고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기도해 주시고 너무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전에 그냥 학교 다니고 그 다음에 또 졸업을 해서 회사 직장을 아무런 그런 의미와 목표를 찾지 않고 무의미하게만 다니고 있다가 이게 그냥 생활인갑다 이렇게 살다가 죽는 건갑다 하면서 아무런 목적과 의미를 못 찾다가 우리 지용 목자님을 통해서 이제 UBF를 들어와서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나에게도 이렇게 실력 없고 이렇게 무능한 자에게도 기회가 있겠다. 하나님께서는 사명을 주시고 나에게도 양을 칠 수 있다는 그런 또 거룩한 사명으로 살 수 있겠다. 기회가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살다 보니까 또 좋은 말씀을 듣고 하다 보니까 성장이 되면서 너무 거룩한 또 그 부담감으로 이렇게 살고 있다 보니 지용 목장님과 같은 또 가정을 잘 이루고 하우스 처치로 또 자녀들까지 잘 키우고 있는 현실에 너무 감사가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이삭 의사님. 예, 예.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 예. 어떻게 힐링을? 예, 두 사람 이야기한 거 하라는 거죠? 예, 저는 너무 어려서 한 국민학교 5학년 때인가 죽음에 대해서 알게 됐어요. 갑자기 옆집에 누가 죽었나? 집에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그 죽음에 대한 사람이 다 죽는구나. 그리고 사랑하는 엄마도 죽는구나. 나 죽는 것은 두렵지 않는데 엄마 죽는 게 두려웠어요. 그래서 이제 그 내면의 깊숙이에 이제 그러면은 이 어차피 죽을 인생 죽는데 내가 뭘 해야 되는가?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착한 아들이 되고 싶었고, 그러나 이제 그 영원하지 않는 게 모든 것이 영원하지 않고 죽음으로 끝난다는 그 허무가 내면에 깊이 있었는데 그 하나님을 이렇게 만나고 영원하신 하나님, 내가 찾는 분이 이분이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고, 그래서 이렇게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를 알게 됐어요. 그 전에는 이제 정욕 때문에 허무 때문에 죽고자 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또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께 돌아가는 삶이구나. 그래서 그게 가장 제 영혼에 한 줄기 빛이었고 기쁨이었고 제 영혼이 치료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제가 행복하게 잘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 앞에 서서 제 이름이 이렇게 상처라는 것을 처음 알았어요. 그걸 인정하기가 어려웠는데 그걸 인정하고 내 인생이 슬픔이었구나 하는 걸 인정하면 할 때 하나님께서 저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러시아 양들 힐링 어떻게 방법이 있으신가요? 제가 러시아 양들을 어떻게 힐링하냐고요? 힐링을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그냥 사랑해주면 좋아합니다. 사랑 고백을 많이 하고요. 그리고
저도 루슨 교사랑 좀 이야기했는데 저는 다 거룩하지 못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서 스트레스가 잘 안 풀리더라고요. 저는 작은 것이면 할 수 있는데 너무 충격적인 건 기도해도 막 그 생각이 나서 기도가 잘 안 될 때도 있어요. 이제 큰 염려일 때는 너무 염려가 밀려오는데, 그래서 저는 딴 생각을 하도록 뭘 아무거나 봅니다. 그냥 뭐 유튜브를 보든지 뭘 보든지 해서 그 잠깐 어느 정도 시간을 그 충격에서 약간 벗어나야, 그러고 하나님께 무릎으로 나가서 생각을 할 수 있고 마음을 기도하면서 정리할 수 있고, 그리고 선교제에서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그 힐링은 결국은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는가, 또 하나님께 맡겼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확신이 되었을 때, 그때 그 최종적으로 해결되고, 그 문제는 해결 안 될지라도 내 마음이 힐링이 되는 것을 되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성경의 인물을 보면서 그들의 힐링 과정을 살펴보고 은혜 받는 시간입니다. 첫 번째 주인공은 감성의 눈이 먼 아담입니다. 그는 인류 최초의 로맨티스트로서 하와를 꼬실 때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했지만 하와의 권유로 선악과를 따먹고는 나 몰라라 오리발 내민 나쁜 남자였습니다. 다임 목사님, 이 나쁜 남자 아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하나님을 기억했을 때 정말 그에게는 진정한 에덴의 행복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에만 집착할 때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게 되고 결국 죽게 되는 죄를 범하게 된 것을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정말 아담을 죽게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먼저 찾아오셔서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고백하도록 했는데 여전히 변명하는 그 아담의 모습을 보게 되죠. 인간은 그걸 변명한 것 같아요. 회개하지 않고 변명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다시 한번 아담을 향한 긍휼을 베푸신 것 같습니다. 그 긍휼이 뭐였습니까? 첫째는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렸던 것을 가죽옷으로 지어 입으셨죠. 그래서 완전한 수치를 가려주시는 그 은혜가 너무 크고, 두 번째는 하와의 이름을 바꿔줬죠. 산자의 어머니, 그래서 생명의 어머니, 그리고 여자의 후손, 결국 하와에게서 난 자손이 생명이 있다. 그것이 뭡니까? 메시아를 약속하신 거죠. 예수님을 메시아를 보내시겠다는 약속, 그리고 한번 실수했지만 죄를 범했지만 생명나무를 없애버리지 않았죠. 천사들을 통해서 생명나무를 지키게 하셔서 언제든지 죄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다시 영생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셨다. 이것이 정말 아담을 향한 하나님의 치유 방법이 아닐까. 범죄했을지라도 우리를 향해서도 동일한 방법일 것 같아요. 범죄했을지라도 우리를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를 회개하게 도우시고 언제든지 그 주시고자 하던 축복을 부어주시는, 오늘 최영한 정말 대표 통해서도 그때는 막막하고 기도 응답이 없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몇 년 후에 모두 죽기 전에 친히 응답해 주시고 참 치유해 주시는 분이 아니신가. 여러분은 어쩌는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최영한 그 대표의 유튜브도 봤습니다만은 눈물이 그렇게 나더라고요. 아, 저런 하나님이 있으실까? 아,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신음에도 정말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 생각하면 눈물이 아까쯤에도 그냥 눈물이 나서 그래서 이제 힐링을 됐죠. 저도 눈물로 힐링이 된 것 같아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감격할 때 힐링이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이 이삭을 볼 때마다 아, 나를 보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요. 모태 신앙이고 참 존재감이 없는 것 같아요. 어떤 큰 고난도 없었고 그렇다고 큰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어떤 드라마틱한 뭔가 그런 감동을 줄 만한 그런 인생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이삭과 같이 어떻게 있는 듯 없는 듯한 그런 존재감 약한 그런 느낌이 있는 이삭의 인생에 대해서 다임 목사님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예, 많은 사람들이 이삭은 축복을 받은 사람이어서 자기 아들 이름을 이삭이라고 짓습니다. 요셉이라고 절대 안 지어요. 요셉 목자는 요셉이라고 지어서 저 사람 믿음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대부분이 요셉이라고 짓거나 그러지 않고 이삭이라고 많이 지어요. 왜? 축복을 많이 받았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이삭을 가만히 보십시오. 시칼이 안 보도 가만히 보면 정말 이삭처럼 믿음이 있고 인내가 있고 훌륭한 사람이 없어요. 정말 이삭은 어떻습니까? 믿음의 결혼을 했죠. 자기가 뭐 얼굴 보고 뭐 선택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의 종을 통해서 딱 데리고 오니까 아멘하고 영접했죠. 믿음 없이는 곤란해요. 예, 그래서 믿음의 결혼의 본이 되는 순종의 사람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고 또 리브가하고 결혼해가지고 어떻습니까? 20년 동안 잉태를 하지 못했어요. 예, 근데 20년 동안 계속 기도한 거죠. 그래서 그 기도가 얼마나 셌는지 알죠?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쌍둥이를 임신하게 되죠. 기도를 그냥 2배로 해본 것 같아요. 쌍둥이를 그 쉽지 않아요. 아기 없는 문제는 저주거든요. 그때 당시는. 그런데 그렇게 20년 동안 기도하고 또 기근의 때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 어쩌죠? 기근의 때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기근의 때에 흉년의 때에 이삭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죠. 사명의 땅을 떠나지 않았어요. 믿음 중심을 지켰어요. 왜? 그때 당시에 기근이 오면 어떻습니까? 자기 가족들, 애들만 다 죽을 뿐만 아니라 가축을 치니까 가축들이 다 죽게 되거든요. 그러나 그런 어려움을 앞에서도 믿음 중심을 지키고 끝까지 정말 믿음으로 살았을 때 어떻게 됐죠? 그 해에 100배의 축복을 받았어요. 많은 사람들은 왜 이삭이라고 짓냐? 100배의 축복받았다는 것만 하거든요. 그 기근의 때 믿음 중심을 지키고 믿음으로 살았다. 이것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자기 아들 축복받기만 원하는 거예요. 저는 생각할 때 이삭이 그 존재감 없는 이런 사람이 아니고 정말 믿음의 사람이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기를 기뻐하셨다겠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요 요셉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해보고 이삭 빼버릴 수 없어. 존재감 없이. 그러나 하나님은 인정하셨어요. 이삭의 믿음을.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정말 믿음의 사람이에요. 예, 이삭이 존재감 없다고 무시할까요? 아니, 우리가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인내하는 믿음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믿음의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하나님은 고난의 때에 인내하면 엄청 100배의 축복을 하신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멘. 다임 목사님 말씀을 들으니까 저희 손주 이름을 외자로 이삭으로 해야겠다는 생각이 언뜻 들었습니다. 외자 삭.
정말 눈물 없이 그 읽을 수 없는 성경 구절 있지 않습니까? 그 롯의 인생, 우리 룻의 인생, 그렇죠. 룻 남편 잃고 시아버지 잃고 집안 쫄딱 망했습니다. 너무 비련한 인생을 산 것 같아요. 담임 목사님은 이렇게 비참한 인생에게 임하신 롯에 임하신 하나님 힐링 방법 어떤 게 있으실까요? 진짜 룻의 인생을 보면 정말 비참하죠. 그대로 끝났다면 이 비참이 어디서 왔을까요? 나오미가 남편과 함께 예루살렘에서 모압 땅으로 떠난 데서 시작됩니다. 모든 불행은 어디서부터 옵니까? 하나님의 품을 떠난 데서부터 오죠. 이게 안타까움이에요. 그런데 회복은 그럼 어디서부터 옵니까? 다 남편 죽고 시아버지, 또 시동생 아니지 누구? 시숙 큰 시숙 죽어서 이제 정말 망하게 됐는데 그때 결단을 잘한 것 같아요. 어디로 갔습니까? 모압 땅에서, 이방 땅에서 하나님이 계신 베들레헴으로 갔다. 이게 중요한 결정이죠.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와야 됩니다. 축복은 거기서부터 시작돼요. 하나님의 품으로 와야 되죠.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이 결단을 했다는 거죠. 결단을. 어떤 결단을 했습니까? 시험이 나오미의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고 하는 엄청난 결단을 한 거예요. 그리고 믿음을 갖겠다고 하는 분명한 결단을 한 거죠. 신앙의 결단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어쩌습니까? 그곳에 인생 역전을 계획하시고 예비해 두셨죠.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헤세드, 기업 물을 자 보아스를 딱 예비해 두셨죠.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그 하나님의 헤세드, 긍휼, 자비, 호의, 그걸 통해서 결국 아들을 얻게 되죠. 그 아들이 이름이 뭡니까? 오벳이 누굽니까? 다윗의 할아버지예요. 이 엄청난 정말 계보, 메시아의 계보를 잇는데 귀 쓰임 받는 여인이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축복받으려면 첫째는 뭐라겠죠? 하나님의 품으로 와야 된다. 베들레헴으로 와야 된다. 교회로 와야 된다. 예수님 품으로 와야 되죠. 두 번째는 뭐죠? 와서 결단을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예림이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이게 뭘 결단? 친구가 따라왔으면 친구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믿음의 결단을 해야 되죠. 그럴 때 놀라운 축복의 물줄기에 들게 되지 않는가 생각해 봅니다. 아멘. 담임 목자님은 같은 다윗으로서 내가 나를 평가한다면 나는 골리앗도 무찌르고 아주 승승장구했던 그렇지만 이를 시기한 사울 왕이 그를 죽이고자 계속 쫓아다녔잖아요. 쫓기고 불안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 다윗을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힐링하고 계셨는지. 진짜 양치는 소년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 삼으신 하나님, 정말 놀라우신 분이시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런 것 같아요.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같아요. 위대하고 크게 쓰기로 작정한 자에게는 반드시 뭐가 있다? 고난이 있습니다.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쓰기 위해서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은 몇 년 동안? 13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하고 훈련하기로 작정하셨어요.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쓰시기 위해서 몇 년 동안? 10여 년 동안 광야에서 사울의 쫓김을 받으면서 훈련하셨습니다. 시편 대부분은 언제 썼다?
장애에서 쫓기면서 썼던 시예요. 그에게 찬양이 있었어. 그의 신앙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서는 도저히 살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그의 신앙은 빚어지고 성숙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은 고난을 축복을 주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은 축복을 주시되 무슨 보자기에 싸서 주신다? 고난의 보자기에 싸져 주신다. 이거 정말 분명한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겉에 보이는 몸만 보이죠. 속은 안 보이고 보자기만 보이거든. 아이고 싫어. 이렇게 하기 쉬운 것 같아요. 근데 고난의 보자기에 싸서 뭘 준다? 축복을 준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그런 고난을 통해서 다윗이 이스라엘 왕으로서 감당할 만한 내면성이 빚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고통받는 자들을 품을 수 있는 그런 자들의 내면성을 가졌다. 요셉도 마찬가지죠. 요셉도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각가지 그 내면성 또 능력을 키웠던 것을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은 혹시 훈련 가운데 있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거 있습니까? 하나님은 크게 쓰시려고 그래요. 우리가 모르지만 비전을 품고 뭐라고? 존재하고 버틴다겠던 거 무슨 말이야? 그 존버가 끝까지 버틴다요? 존버가? 나는 존재하고 버틴다 그렇게 했는데 그거 아니구나. 존버 끝까지 버틴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형상을 가장 많이 닮은 선한 왕이 될 수 있도록 다윗을 빚으시기 위해서 고난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다윗을 사랑합니다. 그 다윗의 이름을 좋아합니다. 우리 동익자가 여호사 목장한테 이야기해가지고 다윗이라고 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얻었는데 그냥 얻은 거 아니고 그래서 훈련을 제가 많이 받았죠. 네, 또 고난하면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욥인 것 같습니다. 욥은 동방의 의인이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선하게 살아왔는데 왜 그가 그런 모든 것을 잃고 고통 중에 있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고 생각했는데 알 수 없는 고난과 고통 중에 있을 때 욥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다희 목사님은 이 욥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나요? 진짜 어렵네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욥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크시고 위대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근데 동시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뭡니까? 이 사단이 있다는 것이죠. 사단은 우리를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이 사단의 존재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 것 같아요. 욥은 의인이었지만 사단의 시기로 인해서 훈련받게 됐죠. 그래서 사단의 안녕하십니까? 시기가 있다. 사단의 유혹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면 좋겠고 또 우리에게 고난이 당했을 때 괜히 그냥 자학하고 나는 쓸모없는 자라고 이렇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겠다. 욥이 훌륭한 점은 그가 있는 것 같아요. 그가 고백했죠. 욥기 23장 10절 말씀 너무 유명하죠.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나를 뭐한 후에 아멘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무엇같이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불순물을 다 제거해야 된다는 거죠. 불순물을 금강석에서 불순물을 제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연단해야 되죠. 그 몇 퍼센트의 불순물이 있죠? 1톤에 999만 9,995g의 불순물이 있고 5g에서 2g에서 5g 정도 순금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건 뭐가 있다는 거예요? 순금이 되기 위해서는 불순물 덩어리가 있다는 거예요. 엄청난.
그러려면 연단이 필요하죠.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죠? 불로, 그래서 뜨거운 불로, 삼천도 막 이런 불로 금강석을 태워야 되는 거죠. 우리 훈련이 필요하겠죠. 정말 우리에게는 훈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것이 참 훌륭합니다. 단련하신 후에 나오리라. 자, 단련했습니다. 그리고 욥이 고백했죠.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듣기만 하던 하나님을 눈으로 뵙습니다. 이 넓은 귀로만 듣던 하나님 눈으로 만나게 돼요. 한 차원 높아져요. 이해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그에게 어떻습니까? 2배의 갑절의 축복을 주시죠. 아들 7 주고 딸 3 줬어요. 그 딸들이 뭐라겠죠? 천하의 미인이었어요. 우리 수경이 같았는가 봐. 아니 왜 그 박수 쳐주고 축복해 주지 왜? 아니 시기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야. 아니 하나님의 딸이 뭐 칭찬 받았으면 축복해 주고 감사하다고 그래야지. 너무한? 예, 정말 욥은 훌륭한 것 같아요. 그렇게 참아내기 어렵죠. 우리가 끝까지 참음으로 우리도 욥과 같은 축복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5절 보시고 12절 보면 나옵니다. 12절에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고난을 시련을 참는 자에게 무엇을 준다? 주님이 예비하신 뭘 준다? 생명의 면류관을 준다. 고난을 야고보서는 고난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너무 은혜로워요. 근데 우리가 고난을 더럽게 싫어하죠. 기쁘게 여기지 않아요. 근데 고난을 기쁘게 여기고 그것으로 인해서 단련받으면 정금과 같이 나오고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이 있다. 아멘.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가장 힐링을 주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여러 가지 우리에게 위로와 힘이 되는 말씀과 또 병든 자를 치유하면서 많은 위로와 힐링을 주셨는데요. 담임 목자님은 예수님의 어떤 말씀이나 어떤 상황에 가장 은혜를 받고 또 힐링이 되셨는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은 정말 많은 병자들에게 치유를 주셨죠. 어떻게?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문둥병자에게. 이 사람아 내 제삼을 받았느니라. 내 손을 내밀라.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정말 믿음 있는 자에게 축복하시고 평안을 주시고 힐링을 해주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많은 음성 중에서도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은혜로운 부분은 오늘날 은혜로운 부분은 우리 요한 목자 요한 선교사도 이야기했지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이 나는 가장 은혜로운 것 같아요. 얼마나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 가운데 정말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 끊임없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 우리가 정말 쉼을 얻는 방법은 무엇인가?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 두 번째 주제입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말씀과 어떤 상황에서 힐링을 주었는가? 두 사람과 토크하겠습니다. 토크하기 전에 우르르 간다 우간다 해서 힐링 미션 위해서 우리 강림수 선교사님이 힐링 메시지 보내주셨습니다. 동영상 보고 나서 토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의예과 2학년 소리를 때 크게. 여름수양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거든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 아버지의 스님으로 인한 가정의 그 운명주의, 또 대학 실패했고, 또 지방대생이라는 열등의식, 또 대학 들어왔지만은 결국은 죽어서 한 줌도 안 되는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 아닌가, 이런 허무주의에 많이 시달렸는데, 그러면서도 예수 믿는 자들을 연약한 자라고 비판했던, 또 교만했던 자였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런 무지하고 교만하고 또 인생을 허비했던, 또 아버지를 미워했던, 또 온갖 정욕과 음란, 비교의식, 열등의식으로 상처투성이었던 저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지은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이 말씀을 해주시고, 또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저의 모든 이 아픔과 또 슬픔과 죄악을 담당해 주시다는 것을 믿는 순간에 너무나 기뻤어요. 그래서 그런 상처들, 아버지로 인한 그 운명주의, 또 열등의식, 비교의식, 물론 그때는 이제 지내놓고 보면 완전히 회복된 건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 순간만큼은 내가 예수님이 이런 나를 사랑하시구나 생각할 때 모든 것이 정말로 누가 비교할 필요가 없이 모든 것이 치유되는 그런 새로운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선교사로 산지 한 11년, 만 11년이 되어 가는데요. 아직도 힘들 때가 많죠. 그러면 그냥 모든 것을 다 잊고 잠자고 누워 있을 때도 있어요. 오랫동안 누워있지 못하지만은 잠시 누워있을 때도 있거든요. 그렇지만은 제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과 떼어놓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힘들 때마다 예수님을 생각하거든요. 그러면은 들어 누웠다가도 다시 예수님은 저를 위로해 주시고 또 힘을 주시고, 그렇게 하면서 치유해 주시는 그런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지금도 여러 가지 동역하면서 또 병원들을 섬기면서 또 병원일 감당하면서 스트레스도 많고 또 힘들 때가 많은데, 그때마다 고린도 후서 5장 15절, 저는 이제 날마다, 요즘은 날마다 외치고 있는데, I will no longer live for myself but for Christ who died for us and rose again from the dead. 정확한 표현은 아니에요. 그러나 어쨌든 내용은 더 이상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산다. 왜? 저는 이미 예수님과 함께 죽었잖아요. 그런데 왜 상처받냐? 되돌아보면은 이미 나는 죽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같이 죽었는데 그걸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또 죽은 나를 어떻게 더 포장해보고 인정받으려고 하고 더 꾸며보려고 하면은 그렇게 못했을 때 또 상처받고 그런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이 사실을 기억할 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내 안에 사신 바 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고, 그리고 나는 더 이상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오직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겠다, 이렇게 마음먹으면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고 나는 예수님을 위해 살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오히려 상처가 안 되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되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대하게 되고, 그래서 요즘 제가 묵상하는 말씀은, 그리고 저에게 힐링이라는 것은 마음을 이제 강하게 하고 담대하고 내가 어떤 상처도 안 받겠다, 물론 그렇게 해도 좋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강하고 그럴 수 있지만 제게 한 단어로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살 때 모든 것이 힐링되고, 왜? 저의 모든 연약함과 죄악된 모든 아픔과 상처를 예수님 다 십자가에 지시고 죽으셨잖아요. 또 부활하셨잖아요. 제가 예수님으로 인해 살 때, 예수님 은혜로만 살 때 저는 날마다 힐링되고, 그래서 저에게 힐링이라는 단어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해결 방법을 찾게 되고 이 고린도후서 5장 15절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모든 걸 다 감당해 주셨잖아요. 은혜를 체험하는 삶을 살 수 있음을 봅니다.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두 번째 토크 시간입니다. 두 사람과 같이 또 나에게 예수님은 어떤 말씀을 통해서 또 어떤 상황을 통해서 힐링이 되게 해주셨는가, 두 사람과 또 은혜는 나누면 두 배가 되죠. 은혜를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3분 정도 시간 드리겠습니다. 네, 30초 남았습니다. 네, 여기서. 네, 순천센터 울산교회 우리 은혜로운 목자님들 얘기 안 들어보면 너무 서운하겠죠. 그래서 순천교회와 울산교회 예수님을 만나 너무 이 은혜를 나누고 싶다. 그 진주군요. 울산 진주. 글씨가 떨어져 버렸나? 안 나오시면 책임 목자님 나오시면 됩니다. 네. 순천 진주교회 한 분씩 예수님을 만나서 힐링 받았던 말씀이나 은혜를 나눠주시면 상품을 드립니다. 나오세요. 너무 말을 하고 싶다. 은혜를 받으면 이렇게 말 막 하고 싶다던데요. 좀 그런 게 있나요? 우리 울산교회. 진주교회. 울산 교회는 왜 안 오는 겁니까? 이번에 오도록 해주십시오. 시간 관계상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문갈래 목자님 나와주시고요. 순천교회 사모님 나오세요. 조혜수도 목자님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다시 질문이 예수님을 만나서 어떤 말씀, 어떤 상황인데 힐링되었다. 네. 이 야밤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즘 저는 그 명예퇴직 한 후에 열심히 쉬고 놀고 먹고 자고 있는데요. 만족감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만난 후에 가장 행복한 거라면 그 말씀을 통독하는데 목표를 세웠습니다. 올해 이독. 근데 이제 그 일용할 양식 책에 보면은 6월 30일까지가 일독이고 7월 1일자부터 이제 다시 그 이독 들어갑니다. 네,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그 목표치를 세워놓고 시작했던 거였던 그 제가 좀 그런 면이 있어서 그런지 말씀 안에서 굉장히 행복을 찾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준비된 너무 그 준비된 대답인지 모르겠지만 사실 예수님이 없었다면은 아마 굉장히 그 일찍 이 세상을 빠이빠이 하고 있었을 텐데 가장 그 귀한 주님 때문에 그 말씀 때문에 늘 행복하게 그냥 만면에 미소가 저절로 띄어지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뭐 여기 나오면 이제 당연히 이제 성경적인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쇼츠를 보면서 힐링을 이제 주로 이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이게 저는 이제 계속 직장 생활을 계속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2000년에 졸업하자마자 인턴 들어가고 지금까지 이제 쉼 없이 계속 일을 해왔기 때문에 사실은 뭐 삶에서 우리가 신앙 안에서 당연히 여러 가지 뭐 힐링을 누리고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만나고 이런 시간들이 충분히 잘 확보가 잘 안 됩니다. 생각만큼. 제가 이제 아침에 이제 뭐 물론 이제 새벽기도 잘 하시는 우리 선배 목자님들 많이 계시지만 제가 아침에 7시에 일어나서 출근을 시작해가지고 아침에 회진하고 진료하고 집에 오면 6시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병원에서 거의 10시간 넘게 시간을 보내고 저녁에 오면 사실 이제 식사하고 이제 뭐 하고 나면 좀 사실 이게 좀 방전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회복하는 시간이 필요한데 그 시간에 이제 딱 선뜻 말씀 묵상하고 딱 이런 훌륭한 우리 선배 목사님처럼 살면 좋겠지만 한 1시간 정도 이렇게 쇼츠 쫙 보고 있으면 재밌는 영상들 보고 있으면 이제 다시 이제 머리가 세팅이 이렇게 힐링이라기보다는 머리를 비우는 시간이죠. 마음을 깨끗하게 비우고 내일도 일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들이 반복이 되는데 근데 이제 저는 사실 직장 생활하면서 당연히 이제 일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받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리고 제가 이제 뭐 제 입으로 이렇게 말하면 그렇지만 제가 있는 병원에서 제가 이제 인정을 받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제가 이제 굉장히 성실하게 일을 합니다. 성실하게 제 스케줄을 보시면 알겠지만 성실하게 콜을 받고 저 혼자 일을 하는데 들어가서 병원 초기에는 한 6, 7년간은 새벽까지 응급실 콜을 받았습니다. 새벽 3시에 환자가 오면 병원 가서 환자 봐주고 옵니다. 근데 이제 그럴 수 있었던 기초가 뭔가 곰곰이 생각해보면 저는 수련 받을 때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4년차 때까지 계속 병원 당직을 섰고 이제 제 밑에 년차가 안 들어왔거든요. 4년 동안 수련 받으면서 제 밑에 년차 딱 한 명 데리고 그것도 여선생 한 명 데리고 둘이서 일주일에 저는 3일 걔는 4일 걔가 더 힘들었겠죠. 근데 그렇게 당직을 쓰고 그렇게 힘든 생활을 보냈는데 그때는 굉장히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엄청나게 원망하고 아니 다른 사람들은 다 1년차 때 고생하고 2년차 3년차 되면 조금 쉬면서 4년차 되면 거의 이제 손 놓고 이렇게 생활을 하는데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엄청나게 그 화도 많이 내고 짜증도 많이 내고 집에서 동역자한테 화도 내고 집에 들어가면 거의 게임만 하고 이런 생활이 반복됐었는데 이제 거의 이제 수련 마칠 무렵에 이제 그때도 이제 집에서 빈둥거리고 있었는데
이제 동자가 아니 그러지 말고 센터에 가서 기도라도 하라고 쫓아보내더라고요. 그래서 갈 데가 없어가지고 센터 가서 이제 딱 무릎을 딱 꿇었는데 그때 한참 기도를 안 했죠. 거의 한 달간 기도를 안 하다가 무릎을 딱 꿇었는데 갑자기 그동안 하나님께서 나랑 함께 계셨다. 그 4년 동안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고 나와 함께 계셨다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그 순간 느낌으로 뭐 음성이 들리거나 하진 않았지만, 그리고 그 힘든 수련 기간을 딱 겪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다른 일들이 뭐 그렇게까지 힘들지 않았습니다. 지금 뭐 항상 병원에서 그렇게 혼자 일을 하면 힘들지 않느냐 얘기하는데 뭐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수련을 너무 힘들게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동안에 받았던 힘든 4년의 수련 기간이 뭐 지금까지, 그때는 너무 극심한 스트레스가 있었지만 지금 별로 이렇게 일을 해도 스트레스 그렇게 많이 받지 않고, 물론 이제 쉬는 시간, 그런 시간이 필요했지만 어떤 뭐 고난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어떤 인생에 있어서 어떤 그런 힘든 구간을 한번 딱 거치고 났더니 그 다음에 인생들은 그냥 뭐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뭐 조금 힘들 수도 있고 뭐 밤에 나가서 환자 보는 거 뭐 예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고 그때보다 훨씬 많은 또 이게 월급이 주어지고 있기 때문에 감사하고 예,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딱히 이렇게 우리 박다희 목자님이나 우리 선배 목자님들처럼 이렇게 훌륭한 답변을 드리긴 어렵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런 삶의 어떤 힘든 순간, 고난들이 있지만 그 고난들은 나 혼자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계셨던 그 순간이었고, 내가 아무리 불평불만을 쏟아내고 원망을 쏟아내도 하나님은 묵묵하게 그걸 다 듣고 계시고 참아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고, 그 순간들을 겪고 나면 그 다음 순간들은 뭐 그래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을 위해서 여러분 다 기다리고 계셨죠? 설문 작성을 해주신 분들을 5부류로 구별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분씩 임의로 뽑아서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여러분들이 여기 저희가 이제 질문할 거예요. 답을 한 번씩 해주시고 그러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희 목자님께서 약손 박다희 목자님 박수 한번 주십시오. 무작위로 뽑겠습니다. 네. 이름 불러주시고. 영환. 김애슬아. 군총. 조수빈. 부르디아. 네, 5분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이번 힐링 캠프를 통해서 받으셨던 은혜나 나에게 힐링은 어떤 것인가 한마디씩 은혜 나눈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앞으로 나와주세요. 절대 이게 조작이 아니라는 거 알겠지 아시겠죠? 이거 진짜 무작위였습니다. 다희 목자님이 은총이를 너무 사랑하나 봅니다. 네. 한마디씩 하시면. 안녕하세요. 제가 3월부터 다시 공부를 시작해서 지금까지 한 번도 못 쉬고 4개월을 했는데 지금 이 순간 여기 있는 게 힐링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수양회 준비하면서부터 그 힐링 또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도록 기도했었는데 특별히 첫째 날 우리 인생 소감 발표하신
2세 형제 자매들의 소감을 들으면서 우리가 그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다음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 그런 마음을 보고 또 힐링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목사님 받아가시죠. 네, 저는 수양회를 기도로 준비하고 또 열심히 또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준비하면서도 그 힐링을 많이 받긴 했는데 이번에 같이 온 학생들이 또 소감이나 프로그램이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고 저희가 막 굳이 뭐 말을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스스로 예배를 제가 뭐 몇 번 나올 수 있겠다, 나오고 싶다 이렇게 자발적으로 얘기를 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말씀이 살아있고 아이들이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를 받는구나 이런 양들의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제가 더 힐링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나태범 목자님과 에스라 목자님 어디 가세요? 에스라 목자님 안 계신가요? 빨리 끝내라는 그런 힐링의 메시지가 아니신가 싶습니다. 우리 다임 목자님께서 마무리 힐링 이야기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힐링 토크를 어떻게 하는 것인지 정말 우리 비전 목자가 너무 고민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어려운 문제 있으면 비전 목자한테 다 넘긴 것 같아서. 예, 그런데 너무 잘 준비해줘서 너무 감사하고요. 박수 한번 쳐주시죠. 예, 정리하는 마음으로 했습니다. 예, 자기 문제를 들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정말 중요하죠. 근데 자기 문제를 들고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꼭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선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다시 말하면 하나님 관이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다.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꼭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은 전능하시는 분이시죠. 거기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세 번째는 구원자를 보내주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이루신 십자가의 능력과 사랑을 깊이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은 모든 문제 해결을 십자가로 해결하셨거든요. 그래서 나의 크고 작은 문제 모든 것이 십자가로 해결된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되죠. 또 그리고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투쟁을 해야 되는데 끝까지, 언제까지? 끝까지, 관에 들어가기 전까지. 하나님은 관에 들어가기 바로 전에도 살리실 수 있으신 분이에요. 기적을 베푸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게 우리 그런 거고, 조금 얼마 하다가 기도 안 한다, 그것은 하나님 편에서 보면 죄악이죠. 아무리 중한 병도 기도 안 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은 치료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간에 들어가기 전까지 기도하겠다, 이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다음, 치유에는 세 가지가 있죠. 충분한 휴식과 적절한 영양 공급과 운동을 통해서 오는 자연 치유, 또 수술이나 약을 통한 의학적 치유. 제가 올 때 스틱을 짚고 왔죠. 근데 지금은 괜찮아요. 이게 아무렇지 않아요. 왜? 약도 먹었고 비전 목자가 주사 한 방 딱 해주니까 낫게 됐어요. 반드시 약과 수술 이런 것이, 의학적 치료도 누가 쓰신다? 의학을 누가 발전시켰죠? 사단이 발전시켰죠? 의학을 발전시키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신자는 필요하면 의학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써야 되죠. 세 번째, 이제 1번, 2번은 보통 사람이 하는 것이지만 또 1번, 2번을 무시해서는 절대 안 되죠. 신자를 할지라도 무시해서는 안 돼요. 그러나 정말 3번은 신자는 꼭 알아야 되죠. 그것은 초자연적인 치유죠.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여호와 라파라고 했습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초자연적인 역사죠. 그럼 어떤 방법을 써서 한가요? 다음, 신자가 성경을 따라 시도해야 될 치유의 방법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안수하고, 악한 영을 쫓아내고, 합심하여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대로 기도하는 일을 하고, 믿음으로, 믿음은 역사하는 힘이니까 믿음으로 기도하고, 또 끝내라고 지금 영혼의 치유가 우선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힐링 토크 했는데 정말 서로 이야기하면서 많이 이야기가 됐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신자는 정말 하나님 떠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십자가 의미를 떠나서는 치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의지하고 붙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 시간 동안 정말 함께해 주신 거 감사하고, 이 시간 초자연적인 치유를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또 자기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초자연적인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비전 목자 통해서 힐링 토크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쉼이 필요할 때 쉼을 허락해 주십시오. 또 필요한 것들을 또 수술과 약이 필요할 때 수술과 약을 믿음으로 사용하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또한 하나님은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하신 주님께서 이 시간 치료가 필요한 영혼들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고, 혼과 영과 육을 어루만져 주셔서 또 사회적 관계를 터치하셔서 치료하여 주시기를 간절하게 기도하고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치료될지어다.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